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 이스라엘과의 하마스의 전쟁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오늘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전쟁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제가 전쟁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국제 정세를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혹시 제가 국제 정세나 또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이해가 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월 7일 새벽에 이슬람 무장 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즉각 보복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지금 9일째 되는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영상을 몇 가지 좀 편집해서 준비해 봤어요. 먼저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던 지역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수십 개의 로켓이 밤하늘에 퍼부어지자 큰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 도망치는데 무장한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갑니다. 한 음악축제 행사장에서는 260여 구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하마스 주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향해 5,000개 이상의 로켓포를 쏟아부었고요. 가자지구 장벽을 넘어서 지상 군인이 민간인과 이스라엘군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사망자를 합하면 2,100명이 넘어가고요. 부상자 또한 8,0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교전이 이어지고 있어 사상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죠. 우선 이런 일을 벌인 하마스가 어떤 조직인지 설명하면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으로 현재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이자 무장 단체입니다. 하마스는 현재 이스라엘 영토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전부 이슬람의 땅이라고 규정하고 유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토를 점령했다고 보고 여기에 무력 저항을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이번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에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나오자 이스라엘은 피해 보복을 예고하며 전쟁을 선포했죠. כל המקומות שהחמאס מסתתר בהם, פועל מתוכם. נהפוך אותם לאיי חורבות. מעשה התועבה הזה שהחל בעיצומם של שבת וחג, תוך חציית קו הגבול. אנחנו במלחמה על הבית ואנחנו ננצח.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까지 개입하게 된다면 큰 문제인데요. 확전으로 번진다면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옆 나라인 시리아와 레바논에선 이스라엘을 겨냥한 포탄이 발사돼서 전선이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전 닷새째, 이번엔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교전 이후 처음입니다. 레바논에서도 15발의 포탄이 발사됐는데 이스라엘이 곧바로 반격하면서 접경지는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지도를 통해 지금 전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접경국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지역들이 이스라엘이 현재 공격을 받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스라엘도 대응 포격에 나섰죠. 특히 가자지구는 집중 공격해 200여 개의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가자지구 내 이집트와 접경지에 포탄이 쏟아지자 이집트는 아예 통행로를 차단했습니다. 이 동지중해엔 미국의 항모 전단이 떠 있고 지원 무기도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36만 명 총동원령이 내려졌는데 5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항모 전단을 이동시키고 전투기를 늘리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ranians, be careful. You know, we've moved the U.S. carrier fleet to the eastern Mediterranean, and we're sending more fighter jets there in that region, and made it clear to the Iranians, be careful. Iranians, be careful. 알자지라 방송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도착한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이 계속되면 다른 전선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은 이 같은 내용의 짤막한 속보와 함께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스라엘 전쟁 계획의 와일드카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레바논의 중무장한 헤즈볼라 민병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참여한다면 중동의 지형을 바꿀 전투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하마스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개입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현재 미국이 분쟁에 개입하면 이란과 동맹 관계인 중동의 시아파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의 헤즈볼라 등도 하마스를 돕겠다고 위협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 세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 뉴스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철저하게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왔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역사와 인류의 종말의 역사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경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재림의 가장 확실한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기 무화과 나무 비유, 이거 이르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이파리를 내고 싹을 내면, 즉 죽었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것을 보면 인자가 아주 가까이 임박한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그리고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전쟁을 한번 보면, 이 전쟁이 언제 터졌냐면 여러분, 10월 7일 새벽에 터졌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기의 마지막 장막절을 보내고 7간 장목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8일째 날에 터졌어요. 8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숫자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을 지내고 나면 8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막 읽으면서
새로운 삶을 선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날에 전쟁이 터졌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징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전쟁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중동의 복잡한 그런 정세 때문에 일어난 것도 사실은 아니고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예언된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시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전쟁을 평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때를 분별하라고 늘 말씀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가름해 볼 수 있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진, 자연재해, 그리고 복음화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전쟁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으리라, 이렇게 나 마지막 때는 전쟁의 때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전쟁들이 막 이제 터질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을 보면 크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4가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구속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의 초림, 지금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함께 7년 대환란이, 그리고 천년왕국이 진행될 것이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역사예요. 자,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했던 전쟁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큰 전쟁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곡과의 전쟁, 오늘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세력들 간의, 모슬렘 세력들 간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7년 대환란기 전반부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시록 9장에 나온 6번째 나팔 전쟁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북방 지형과 남방 지형으로 나눠져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자그마치 이 전쟁에 투입된 군대가 2억의 군대가 투입됩니다. 한날 한시에 지구의 3분의 1 인구가 사망한다고 계시록 9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날은 연기와 유황과 불이 솟을 것이라 그래요. 핵전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연합군의 싸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무정의에 빠졌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 제후의 심판 전쟁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약속된 예언된 전쟁사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는 다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가하는 경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전쟁을 치르려면요, 군대가 여러분 2억이 동원돼야 돼요. 지금 전 세계 군대를 가늠해 보면 여러분 한 2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 군사력 증강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럴 것입니다. 핵도 계속 개발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세계는 전쟁 준비에서 크게 두 진영으로 나눠진다고 다니엘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북방 진영과 남방 진영으로 다 나눠서 싸운다고 그럽니다. 북방 진영은 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남방 진영들은 미국을 포함한 30개 나토국들, 일본, 호주, 대만, 카나다, 우리나라 다 우리가 남방 진영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전쟁을 보면, 성경을 보면 남방 연합군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단일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가 된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세계는 계속해서 두 진영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사실 지금 보세요. 신냉전 체제로 다 계속, 우리나라도 한미 일이 막 연맹이 계속,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모슬렘들이 계속 지어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로 마지막 때는 쫙 갈라질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는 나라들은 주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 유럽, 캐나다, 호주, 나토국들, 유럽의 나라들 다 남방 진영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슬람 국가들 다 북방 진영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지금 전 세계는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결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주대가는 것도 아니고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전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곡의 전쟁, 첫 번째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과 관련돼서 국제 전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하마스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의 종주국입니다. 이란 뒤에는 누가 있느냐? 저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칫 가자 지구에 지상전을 벌이면 아까 영상 보셨죠? 이란 대통령이 우리가 언제든지 진입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항공모함을 지중해 갖다 딱 댄 다음에 이란 너희들 be careful, 조심하라, 개입하지 말라고 엄포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을 중심한 이슬람 세력들 간의 전쟁이요. 이제 만약에 정예 부대 1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레바논 무장단체는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참전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만약에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것을, 그 가능성을 언지했어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충돌이 본격화되면 이제 헤즈볼라 동맹인 이란, 시리아, 레바논 줄줄이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동 전체가 거대한 성대 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란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남방 진영의 나라들이 다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북방 진영도 이 전쟁에 별로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러시아 편에 섰던 나라가 누구냐면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은 러시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들어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쟁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란이 만약에 하마스 편에 들어, 그래서 이란이 이 전쟁에 투입되면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하마스 편을 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싸울 마음이 없어도 이란 때문이라도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거예요. 북방 지역의 나라들이 이제 다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전쟁이 확산되어서 이란이 이스라엘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현재 이란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러시아는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이란과 하마스 전쟁에서 중동의 전쟁으로 확전될 것인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전쟁이 확산된다면 이스라엘과 이란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아랍의 모슬렘 국가들과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임박했다는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확전된다면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런 마지막 때 전쟁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8장에 39장에 나와 있는 전쟁이에요. 자, 이제 우리 이런 맥락에서 한번 오늘 본문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38장의 전쟁을 살펴보기 전에 에스겔 37장의 예언의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알죠? 에스겔 37장에는 무슨 예언이 있습니까? 잘 알죠? 마른 뼈의 환상이 나와요. 마른 뼈가 바짝 말았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여러분 환상이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이 마른 뼈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마른 뼈처럼 완전히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돼서 전 세계가 흩어졌어요. 주권을 잃어버린 지 2500년이 지난 이후에 1948년에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린. 에스겔 37장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건 완전한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겔 37장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날거든 인자가 아주 가까이 온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 37장이면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민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본토로 다 들어와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예언도 성취가 되었어요.
동서사방에서 막 다 몰려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세워갖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언은 다윗이 통치했던 영토들을 다시 회복해 준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 이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지금 가자지구, 서안지구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다윗이 정복했던 그 땅을 회복해 주겠다고 마지막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라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영토를 빼앗긴 것을 보면 중동의 이슬람 형제 국가들이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벌떼처럼 일어나서 저 가자지구, 서안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이 바로 오늘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은 누가 앞장을 서느냐면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스와 두바라 왕국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스와 두바라 왕국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래요. 마곡 땅이라는 곳에 로스와 메스와 두발 지역이 있어요. 그 마곡 땅을 통치한 왕이 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곡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곡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네. 자, 어떻게 이들이 쳐들어오냐면 자, 4절에 보면 지도 내려주세요. 4절에 보면 자, 한번 4절 한번 여러분 좀 보세요. 자, 4절을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이렇게. 그러니까 너를 돌이켜 마곡 곡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러시아는 전쟁할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갈고리로 그를 끌어내서 전쟁을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국제 정세가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때 누구와 함께 쳐들어오느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냐? 자, 5절 6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가말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바사가 누구예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여기 나온 구스가 뭐예요? 에티오피아, 수단, 예멘, 부순, 리비아, 고멜은 터키, 도가말 족속은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 탄으로 끝나는 국가들 많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랍의 모슬렘 세력들입니다. 다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시편 83편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83편에 보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고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은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니라 그랬어요. 중동의 모슬렘 세력들이 일어나서 다시는 이 땅에서, 이 지구촌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전쟁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성경의 예언이므로 반드시 예언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느냐? 전쟁의 결과 누가 이기느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랍의 모든 군대가 다 동원해도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그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토도 다 확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냐? 확실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것은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죽었는데 그들이 독립한 이후부터, 1948년 독립한 이후부터 그들이 본토에 다 들어와서 회복이 되어갖고 편안하게 살 그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독립도 됐지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서 언어도 회복되고 성민도 회복되고, 지금 그들이 새 삼성전을 지려고 지금 막 준비가 다 끝냈어요. 여러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과연 이스라엘과 이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고가의 중동 전쟁으로 연결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아무튼 이번이든지 아마 다음번이든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고가의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때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의 복잡한 정세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성경에 예언된 전쟁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의 역사를 다 예언해 놓고 또 그것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깨달으라고, 분별하라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전쟁이 터진 것을 보면서 에스겔 38장의 예언이 지금 성취돼 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라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요, 그리고 준비하라고요. 왜냐하면요, 주님의 재림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일과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주님의 재림은 성경은 말하기를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애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심하라.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요.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와 일을 알면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도적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재림이 무슨 주님의 재림, 무슨 주님이 언제 와,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때를 모르니까 준비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마지막 때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스마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죄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갖고 지금 때가 무슨 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깨어나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지 못할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럼 등과 기름 준비하여 신랑 오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난 지금 오늘이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나는 그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전쟁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걱정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솔직히 우연이겠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임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준비하라고, 내가 곧 갈 거니 너희들은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잠깐, 우리 신랑 예수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신부단장을 지금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봐요.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을 하시면 준비된 교회가, 신부들이 휴거,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치르고, 7년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직접 재림하셔서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1000년 왕국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살전 4장 16, 17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라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면 준비된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나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다. 두 번째, 살아있는 우리도 다 들림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를 공중에서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를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이 주님 공중 재림하는 날 다 들림을 받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예요. 단 한 사람은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들림을 받아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설교를 해야 되냐면, 무조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다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닌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참여한 자들, 주님 오실 때 신랑 예수를 맞이한 신부들을 보면 다 자기를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준비했느냐? 계시록 19장에 보세요. 자, 무엇을 준비했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자기를 다 단장한 신부들만 들림을 받은 거예요. 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 삶의 열매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산 삶의 열매들,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게 감당한 충성의 삶의 열매들, 그것으로 단장한 자들만이 주님 오실 때 다 들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때를 분별하여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는 잠이요. 여러분 여기에 잠에 머물러 있으면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부터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죄와 구별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의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신부단장 잘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신랑 예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자,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예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랑 예수를 가장 적극적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의 자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서 택한 백성이 다 죽게 돌아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정말 사모한다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재림을 걸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주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느냐? 그러면 그 주님의 재림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마지막 열방을 복음화시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의 평화와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이 전쟁을 왜 허락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아직도요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 유대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일단 멈췄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의 복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전쟁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때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때를 분별하여 깨어 기도하여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예수를 맞이하는 딜림을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죄와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 신부단장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그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